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 깨워주시고 세상을 향한 눈은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바꾸어 주옵소서. 세상의 끝을 말하던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되게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 들판에 두루 비추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급에 질렸습니다. 아니 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빛이었습니다.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목자들을 위로합니다. 이어서 천사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스포츠의 승패를 통해서 희비를 맛보게 됩니다.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을 해가지고 이 올림픽에 있는 이 선수가 거기 나가서 1등을 한다든지 금메달을 딴다든지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제 올림픽의 맨 마지막 그 경기인 마라톤에서 1등으로 골인을 해 들어올 때 정말 코끝이 시큰하면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깝게 거의 다 금메달을 땄는데 마지막 판에 금메달을 놓치는 경우, 그리고 잘 뛰었는데 맨 마지막에 다른 선수에게 추월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한 골만 지키면 뭔가 이길 수 있는 축구 경기인데 마지막에 한 골을 먹어서 비기든 지는 경우, 그때는 참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노라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이 교차하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이겼으면 하는 것이고 항상 기쁜 일만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일, 기분 나쁜 일, 실패하는 일은 없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일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까치가 오니까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가 보다. 이 사람들마다 반가운 소식을 기다립니다. 멀리 자녀들이 나가 있으면 자녀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내 손자 손녀가 어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또 취업 준비생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서울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준비하고 공부했는데 좋은 직장이 취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또 여러 가지 이런 기쁜 소식들을 우리가 은근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감을 가집니다.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우리는 늘 반가운 소식을 은근히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도 어떤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렇게 혼련한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이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죄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구주 예수가 나셨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좀 그 문화가 그대로 좀 있었으면 바라는 것이 카드 문화예요. 성탄절이 되면 카드를 예전에는 많이 사러 갔습니다. 좀 더 이쁜 카드, 좀 더 색다른 카드가 없나 하고, 그리고 시내 나가면 이 가게마다 이 카드가 굉장히 진열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보내는 사람도, 카드를 받는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보면 까똑 해가지고 어른데 보면 거기다가 뭐 조명도 환란하게 채워놓고 뭘 이렇게 뭐 이상한 그림을 해가지고 반짝반짝하면서 들어오는, 그냥 모바일로 들어오는 카드. 근데 받아보면 그렇게 큰 기쁨은 별로 없어요. 뭐 휘황찬란하게 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거 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좀 그쪽 과가 아니에요. 와도 별로 답장도 잘 없는 과 쪽이고, 대부분 보면 그런 걸 꾸며가지고 어떤 분은 하나 갖고 안 되니까 4개씩 보내요. 그래가지고 막 시끄러워요. 계속 한 사람 보내면 까똑까똑. 우리 시찰 목사님들 있는 방에도 보면 단체방이 있는데 이게 시끄럽습니다. 하나가 보내니까 누가 보내고 막 까딱까딱 하는데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이 무슨 까딱까딱 소리는 이렇게 많이 나는지. 어쩌면 어떤 데는 꺼버려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막 끄고 소리 안 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드를 주고받고 하면 참 기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탄절이 되면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성탄절이니까 기쁘게 선물을 또 좋아하는 분들에게 주기도 하고,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성탄절에도 누군가에게 카드나 선물을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선물이든지 받게 되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학생 때도 선물 교환, 그러니까 성탄절 전날, 어제 같은 날 밤에는 꼴딱 밤을 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교회 모여가지고 학생회는 막 이렇게 선물 교환이라는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선물 교환 순서예요. 야, 나는 요만한 거 내놨는데 돌아오는 건 한 이만한 것 좀 왔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바람이에요. 자기 낸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선물을 받아도 어떤 선물인지 선물은 받으면 참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선물이 있습니다. 좋은 선물도 받았어요. 자녀들에게나 존경하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수백만 원짜리 이런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황용조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으로 우승을 했는데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우승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멋지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 아이가 금메달 딴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긍지나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시큰둥합니다. 그게 나한테 돈이 생겨? 뭐가 생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이 시간, 이 기회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황경조 선수나 김연아 선수가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기까지 빛나는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황경조 선수는 인터뷰한 데 보니까 엄지 발톱이 몇 번을 빠졌대요. 여러분 발톱 빠져보시면 얼마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니까 발톱이 빠져도 뛰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발톱이 많이 빠지는데도 그 고통 가운데 뛰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얼굴이 이쁘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피겨 신었던 그 신발 발을 보면 이쁘지를 않습니다. 온데 발에는 테이핑을 감고 우리가 볼 때는 멋지게 이렇게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상, 허리 부상, 다리 부상, 또 발가락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부상들이 있어서 테이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을 참고 계속 달리고 그리고 연기를 해가지고 우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인내심과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은 먼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대표가 마리아입니다. 연약한 여자였지만 믿음만큼은 굳건했습니다. 온 세상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만을 유독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새롭게 발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구세주를 낳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아니 시집은 둘째치고 유대율법으로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누가 돌을 쥐어가지고 돌로 던져가지고 죽여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중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토를 달았어요. 제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에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한마디에 오케이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은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정혼을 했던 요셉의 믿음이 형편이 없었다면 아마 이 마리아의 훌륭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면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 모셔야 된다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왔습니다. 참 영권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목사님을 뒷받침해 줘야 될 중직자, 또 여러 성도들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이 목사님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대통령 뽑을 때 온 난리 아니었습니까? 그 난리가 왜 난리입니까?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고 우리 민족을 정말 빛나게 만들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뽑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참모들이 뒷받침을 잘 해주지 않으면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약혼자가 되는 요셉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약혼자가 자기와 상관없는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약혼자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해둔 상태입니다. 나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참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요즘 남자들 없는 거죠. 요즘 남자들 같으면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법정에 가서 뭐 돈 받으려고 그러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말리는 겁니다. 마리아를 그냥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부창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부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예요. 부인이 순종합니다. 남편이 순종합니다. 이보다 더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는 가정은 부부가 협조를 잘하는 가정이에요. 나쁜 일에 협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에, 신앙적인 일에 여보, 2023년 이 새해에는 우리 열심히 주일 성수 좀 해. 우리 제발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한 사람 반대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아깝게 왜 그걸 왜 해? 왜? 흉내만 내면 되지. 11조 하면 되잖아. 근데 흉내만 내면 되잖아. 흉내만. 그럼 뭘 그리 많이 할 게 있어? 이걸 같이 들어가면 믿음 없는 부창부수가 됩니다. 여보, 우리 작년에는 잘 못했잖아. 교회 하는 봉사를 제대로 했나? 주일 성수는 예물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고 못했잖아. 도둑질한 거 갚지는 못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영적인 찔림이 있네.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에 내가 어떻게 복 주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확 열어가지고 부어주신다 그래요. 하나 세워주는 게 부어서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그렇습니다. 째째하게 우리처럼 저울 달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협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가정은 집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집구석이라 그러죠. 그 집구석에는 자녀들도 잘 안 올라 그래요. 공부하는 자녀들도요, 그런 집구석에는 안 들어오려 그럽니다. 그냥 학교에 있으려 그래요.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가정은요,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흘러요. 영적인 온기가 흐릅니다.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가정은 자꾸만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황영조라는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하기까지 이 사람 혼자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정봉수라고 하는 유명한 코치가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황영조 선수가 힘들어서 못 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봉수라는 이 감독이 없었다면 황영조 선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온제일교회 목사가 예를 들어 참 훌륭하다, 말씀도 너무 좋고 인품도 좋고 영적인 것도 너무 대단하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참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에 주님께서 오시도록 하려면 그 마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어요. 믿음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헐레벌떡 그냥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아기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 좌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협조하고 도와야 됩니다. 좀 한쪽에서 조금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한 걸음 더 가서 도와서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 사람 못한다고 일하지 말고 그 사람 못하는 몫까지 내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쪽 사람은 내가 못하는 몫을 이쪽에서 보고 또 그걸 커버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100%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서로가 커버를 해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데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룬 행복한 가정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은 양을 지키는 신실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평소에도 자기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 찬송가 가사가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목자들이 양틈에서 잔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어디서 나왔는데 성경은 잔다고 이야기 안 해놓았습니다. 목자들이 양틈에서 잤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눈을 팍 뜨고는 늑대가 오는지 이래가 오는지 누가 도둑놈이 와서 이 양떼를 데리고 가는지 눈을 이렇게 뜨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새우 양을 지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감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보면 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교회도 보통 보면 이 불평 저 불평하는 이런 분들이 보면 보통 교회 충성 잘 안 하고 별로 교회에 뭐 이렇게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참으로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말꾼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등한시한다 비판을 합니다. 왜 선교 안 합니까? 왜 구제 안 합니까? 본인들은 선교헌금도 안 하고 본인들은 구제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는 왜 선교 안 하고 구제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땅을 파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선교처를 좀 늘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짝은 그대로 지금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당에 할 때 우리 교회에 너무 헌금이 없습니다. 성경금 좀 드리십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해가지고 하면은 반발을 하고 반발하면 나중에 목사가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목사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헌금 종류가 많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없어서 그런 거죠. 성경금은 필수 헌금이에요. 그거는 재정으로 넣지도 않는 헌금이에요. 그 성경금 나온 걸 가지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재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성경금을 작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아마 말이 많을 거예요. 전 목사 와가지고 안 묵던 밥값도 내라 그러더니 또 성경금도 하라 그런다. 이런 말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십시오. 보통 한 개인의 이런 특별헌금들이 한 몇 개씩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워낙 말이 많으니까 그런 걸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냥 주일날 오면 우리 주일 예물도 잘 안 드리잖아요. 제일 기본 예물이 주일 헌금입니다. 오면은 바로 연보 때는 주일 헌금, 이름 없이 드리는 거 가장 기본 헌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 헌금 잘 없습니다. 아마 주일 헌금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와 주일 헌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11조 예물이 또 있습니다. 내 소득입니다. 생활의 소득이든지 용돈을 받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업을 하든지 정확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10개가 하나님 것이고 9개는 너희 하고 하나를 바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내 전체를 바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자 그러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남이 하는 일에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주님 나신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것은 이 목자들이 성실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천사가 가만히 본 거예요.
누구한테 전하면 이 기쁜 소식이 잘 전달이 될까? 그래서 목자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도, 주인이 지키지 않는데도 잠자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는 이 성실함이면 이 기쁜 소식을 얼마든지 잘 전할 수가 있겠다. 틀림없이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속히 전할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자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사실을 직접 확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무턱대고 소식을 전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부터 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인가? 정말 이 말이 확실한 건가? 베들레헴으로 먼저 갑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들의 성실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사실과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진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서 얼핏 들은 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있는지 바로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깨닫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내가 입담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그걸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처럼 먼저 확신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이 들면,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야, 그래, 이 길이 진리다 확신이 생기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참 멋있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면 들뜬 마음 때문에 내가 양치는 일 이런 것만 할 수 있어?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고는 또 자기들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 이 목자들의 신실한 믿음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또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이 부른 노래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아십니까? 돈을 노래하고 육신의 쾌락만 노래하며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돈 최고 아니었습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주일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돈이 최고니까. 쾌락이 최고니까 교회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찬양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의 자녀들은, 육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에 찬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이들이 어찌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특권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면 항상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흥얼흥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또로또 뽕짝이 아닙니다. 찬송가 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세상 만민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중에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과 구원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이 다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술과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것이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자기 일터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일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인생을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진리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그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 가운데 최권능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던지 일본 순사한테 잡혔어요. 매를 탁 때리니까 뱉어나는 신음소리가 예수, 한 대 더 때리니까 천당입니다. 두 대를 연달아 때리니까 예수 천당이 나와요.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계속 때리면 예수 천당. 이분은 신음소리가 예수 천당이에요. 이 목사님에게는 오직 그것만이 가득 차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가득 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혼할 시간도 없어요. 이쪽에서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면 그게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놓아두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면 그 학식이 높은 사람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까지 거기서 돈을 벌여서 자비랑 선교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가 가득 차 있으니까,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강렬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진리를 삶의 실천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은 입으로 진리를 전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생활 전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이 성탄절을 그냥 무의미하게 또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뜻깊은 성탄절이 되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성탄과 기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온 세상 가운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확실히 넘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삶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더라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